혹시 요즘 마음이 괴롭고 자주 무너지시나요?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작은 통찰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던 밤이 있습니다.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참아내고 견디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 주는 나를 보며 왜 이렇게 된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이 도리어 내 아픔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 마음의 무게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이 하나가 있었지. 매일 같은 길을 오가며 같은 풀을 밟고 같은 나무를 보고 살았어. 그 아이는 늘 지루하다고 느꼈고 어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 하지만 어른이 되자 지루함은 괴로움으로 바뀌었단다. 일상이란 반복 속에서 점점 무뎌지는 법이거든.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발 아래 핀 작은 꽃을 보게 되었어. 아이는 그 꽃을 보고 말했지. 이 길이 이렇게 예뻤던가? 그제야 깨달은 거야. 괴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거란 걸. 노승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괴로움이란 뿌리째 뽑으려 하면 더 깊이 박히고 그저 옆에 두고 살면 조금은 작아지기도 한단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부는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그 바람이 지나가게 둘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변화는 아주 작았습니다. 늘 듣던 음악을 하루쯤 끄고 길을 걸을 때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고 매일 같은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셔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순간들에서 괴로움이 비집고 나갈 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또 하나는 그 괴로움에 스스로를 얽매지 않는 것. 마지막 하나는 괴로움이 아닌 작은 평온에 시선을 두는 것.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괜찮아지려 애썼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더 깊은 자비라는 것을요.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붙잡혀만 있다면 내 삶은 늘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괴로움, 결코 사소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벗어나는 길 역시 당신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괴로움과 함께 살아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당신이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라며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 안에 괴로움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지기도 하지요.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어야 산다고, 지나가면 괜찮다고. 하지만 잊히지 않는 일도 있고, 흔적조차 남은 채로 살아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괴로움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앉은 한 제자가 마음속에 얹힌 고통을 이기지 못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애써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건 너무 무섭고 버거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연못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연못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진흙도 있고 썩은 잎도 있고 작은 벌레도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너의 마음과 같다. 진흙이 있다고 해서 물이 아닌 것은 아니며 썩은 잎이 떠 있다고 해서 그 연못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 괴로움도 이와 같다.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제자는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다 문득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햇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대상이라는 것을. 삶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진흙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고 한동안 맑아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모든 것을 함께 데리고 가는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숨결을 조금 더 깊이 들이쉬어보는 것. 혼자인 듯한 밤에도 내가 나를 품어주는 말 한마디.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고 속삭여주는 것.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의 연못이 흐려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빛은 비춥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자주 생각 속으로 숨어듭니다. 왜 나만 이런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괴로운 날이 계속되면 어쩌지? 그 생각들은 처음엔 위로를 가장하고 다가오지만 곧 괴로움을 더욱 크게 부풀리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현실보다 더 깊은 고통에 빠져들게 되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이 생각들을 멈추고 싶다고,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우려 애쓰기보다 멈춰서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수행 중에도 계속해서 이 생각은 옳은 걸까? 저 말은 왜 했을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잠겨 매일매일 지쳐갔습니다. 그는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마당 한가운데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붙잡아 보려 무릎을 펴보아라.
젊은 스님은 당황한 채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름은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구름이 바로 너의 생각이란다.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내보내려 하면 더 짙어진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면 구름은 스스로 흘러간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구름들을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왜 생겼는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애써 해답을 찾기보다 지금 이 순간 그 괴로움이 어떻게 나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 눌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란 구름이 마음 가득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구름은 하늘이 아니고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은 본래 맑고 환한 하늘입니다. 지금은 흐려져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구름이 가득해도 그 안에 있는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괴로움보다 그 괴로움을 만든 과거의 기억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문득 떠오른 말 한마디, 돌이킬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마음을 덮치고 하루를 무너뜨리곤 하지요. 그럴 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의 감정만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맴돕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꼭 움켜쥔 채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쥔 손으로는 다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단다. 한 제자가 과거의 실수로 괴로움에 빠져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잊고 싶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후벼 팝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연못가의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돌 하나를 물속에 던져보거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돌을 집어 연못에 퐁당 던졌습니다. 잠시 물결이 일었다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그 돌은 어디에 있느냐?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 그 돌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 그 돌을 건져 올리고 있구나. 이미 가라앉은 일을 다시 꺼내요. 자신을 찌르고 있는 셈이지.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덜어내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다시 꺼내어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내려 하면서 더 커집니다. 하지만 삶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은 햇볕 아래 말릴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햇살 속에 꺼내어 놓아야 조금씩 마르고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잊고 싶은 과거와 싸우며 하루를 견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그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조금씩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진 멀쩡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 감정이 휘청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정도로 무너질 일인가? 나만 유난스럽게 약한 걸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날의 말 때문도 바람 때문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그 순간을 틈타 흘러넘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곁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조용하던 제자가 어느 날 홀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제자의 옆에 말없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돌 하나를 들고 1시간만 서 있거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돌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돌은 점점 무거워졌고 손은 저려오고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돌은 처음부터 무거웠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괴로움은 어쩌면 처음엔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만 오래도록 놓지 못한 탓에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질 땐 그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면 비로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햇살 같은 평온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무너진 그 자리가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종종 남들이 모르는 마음속 고통을 혼자 껴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평소처럼 인사도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고요?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까 두려워서. 그런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부처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절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이가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불빛만을 지킬 뿐이다. 너도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거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 마음은 이미 너무 어둡습니다. 이 등불처럼 밝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둡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이미 등불이 되어주고 있단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감정 하나하나가 너를 지켜온 증거이기도 하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머물렀던 거라는 걸.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은 때때로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 누구도 몰라줘도 내가 알아주는 순간부터 그 고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등불처럼 바깥 세상을 밝히기보다 자신을 먼저 비추는 빛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지금 그 작은 불빛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조금은 덜 흔들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마치 터널 속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걷는 날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언제쯤 끝날까? 이 길의 끝은 있긴 할까? 혹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지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위로도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조용히 내 옆에 있어 주길,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길 바랄 뿐이지요.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긴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산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은 길가에 핀 풀잎 하나를 꺾어 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풀은 내가 걷는 동안 자란 것이란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의 걸음은 풀을 키웠고 바람을 지나왔고 산의 안쪽을 통과해왔지. 그 자체로 변화란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확실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살아낸 하루, 버티며 지나온 시간들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자라고 있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한 걸음을 충실히 디디는 것뿐입니다. 그 걸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무뎌지고 느리고 때론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그 터널도 어쩌면 빛이 들어오기에 앞서 마지막 어둠을 품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끝이 안 보이는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금 이 자리의 고요한 소중함을 진짜로 알아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어둠을 따뜻하게 기억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나만 자꾸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 그럴수록 스스로가 작아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어느새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들을 가장 자주 건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않다면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자책감에 빠져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보다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연잎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연잎을 연못에 띄워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연잎을 띄웠고 그 잎은 잔잔한 물결 위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이 연잎이 물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벼워서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겁지 않기 때문에 떠 있는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짓누르는 자책은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스스로를 품는 자비는 마음을 떠오르게 만든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던 그 시선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원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느냐입니다. 남의 말에, 조건에, 세상 기준에 나를 맡겨버리면 조금의 바람에도 금세 무너지지만 나 스스로의 자비에 기대면 조금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연민은 자신에게 너무 오래 미뤄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자기 자리로 데려다 줄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말 속에 머물러 잠도 식사도 웃음도 놓아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그 마음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슬픔이 되어 나 자신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부처님 곁에 늘 상처받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말에 예민했고 누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며칠씩 마음을 붙잡고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작은 바가지를 들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가지에 물을 채우고 한 움큼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한 모금 마시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짭니다. 부처님은 다시 그 제자를 데리고
절 뒷산의 작은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물도 마셔보아라. 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도 이와 같단다. 소금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문제란다. 그제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득 채우려 했던 과한 기대와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닿은 나의 작은 그릇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더 이상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모두가 제각기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침묵으로 서툴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받은 그 말, 당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그날의 마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긴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바람 한 줄기가 조용히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지요. 괴로움이란 그 자체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끝을 지나온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부처님 곁에 오랫동안 괴로움에 머물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으려 저렇게 있는 걸까?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어느 날 부처님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제 괴로움은 사라졌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괴로움은 늘 있는 법이지. 그러나 그 괴로움에 빠지느냐, 그 괴로움을 지켜보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러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그 괴로움을 마주했고, 때로는 품었으며,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무수히 흔들리고 수없이 넘어지며 그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더 깊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 더 넓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건넌 그 괴로움의 강 위에 누군가가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고요한 평온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